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주화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부터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 신앙의 3대 핵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일생을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평안하다 하더라도 내일은 또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성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 예수님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복음성가를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일 일, 아니 잠시 잠깐 후에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 모든 믿는 자들의 귀감이 되는 그러한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은 평생을 정직하게 빗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첫 번째 침략했을 때에, 그때가 이제 BC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도. 그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함께 끌려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역사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신바벨론 제국의 아주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BC 605년부터 562년까지 43년간을 다스린 왕입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 제국의 왕세자였어요. 느부갓네살이 왕세자이며 군대 사령관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바른누고와 애굽 군대를 갈기미스 전투 그리고 하맛 전투에서 격파시켰습니다. 이 갈기미스가 전략 요충지입니다. 여기를 누가 정복안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져, 현장의 판사가 달라집니다. 거기에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지중해 동쪽 지역의 지정학적 권력 구조를 거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애굽을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하티 지역, 지금 오늘날 터키와 시리아 지역입니다. 하티 지역을 정복하기 출병을 했습니다. 근데 바벨론 기록에 보면은 이 땅에 그때 당시 이 땅에 하티 지역 이 땅에 유다의 도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그때 잡혀간 포로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좀 폭넓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침공했을 때에 남유다의 왕은 요야김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요야김 왕을 무릎을 꿇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한 가지 있죠. 잘 아는 말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다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우리 선민인데, 약속의 백성인데, 피 언약으로 맺어진 그런 언약 백성인데 왜 나라가 망하고 끌려왔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줄 구원자 메시아가 와야 한다. 메시아 대망사령이 생겨납니다. 그 우리가 말씀을 한 주께서 우리가 망했다. 율법을 처리시키자. 그래서 율법 준수가 나와 율법이 생겨나요. 그리고 납비가 생겨납니다. 그 유명한 유대교가 바벨론 포로의 산물이에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거기서 파생된 것이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약의 종교는 그 유대교가 아닙니다. 구약의 종교는 성전 제사 중심의 종교입니다. 제물을 잡아서 불태워드리는, 피를 뿌리는 그러한 성전 제사 중심의 제사가 바로 이제 구약의 종교고, 유대교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파생된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 가지 교훈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성경 속에 수많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교훈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인류 역사는 우리 삶의 교과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삶 가운데서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되는 모든 일들, 그 속에 우리 인생의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 상고하면서 다니엘의 신앙의 3대 핵심을 우리는 살펴보자 합니다. 첫째는 결단하는 신앙이었어요. 다니엘은 결단한 신앙입니다. 유다의 왕족이었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름까지 계명을 당하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다니엘 1장 10절 말씀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우리나라 1936년에 일제가 황미나 정책의 하나로 강제로 우리나라 사람의 성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창씨개명이에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미나미 총독이 부임한 후에 내선 일체를 내세우면서 한국인의 성씨를 강제로 이제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못된 사람들이죠. 이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은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이름을 강제로 바벨론식으로 고친 것이나 일본의 천황이 우리나라의 고유의 성씨의 이름 등을 일본식으로 강제적으로 표기한 일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성을 바꾸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느냐? 아닙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본의 창씨개명의 강요는 독립운동으로 연결되고 퍼져나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강제 이름 개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은 이역만리 먼 타국 땅 그것도 자유로운 몸으로 유학을 간 것이 아니라 포로의 몸으로 끌려가서 이름도 바뀌고 성도 바뀌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율법에 금지된 그 음식을 강제로 먹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단호하게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왕의 진미는 왕의 친히 지정한 음식인데 포도주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또는 돼지고기 같은 부정한 음식과 또 피째 먹을 수 없는 육류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다니엘 제 친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만을 먹겠다고 고집한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 준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신앙은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결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사이에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불의와 정직 사이에서 우리는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신앙의 결단을 내린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결과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들을 먹은 자들보다 더 좋은 피부를 갖게 하시고 더 좋은 건강을 주시고 더 넘치는 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그 첫 번째가 결단하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누구를 물러나고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더 좋게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역경이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면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들은 얻으리라 했어요. 생즉사 사즉생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 임할 때에 이 말을 사용했어요. 죽고자 하면 산다. 주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결단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결단할 때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순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결단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일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바라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결단의 길목에 설 때마다 하나님 중심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두 번째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평생을 신실하게 살아온 다니엘에게 또 한 번 신비인지의 심각한 시련이 닥칩니다. 17살쯤 때 포로 끌려와서 다니엘이 포로 끌려갔습니다. 노년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메대 바사 제국을 두루 거쳤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왕 다음에 두 번째 높은 지위에 오를 만큼 능력 있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에게 신앙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을 질투하는 그러한 다른 관리들의 시기심과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의 말씀 보면은 관리들과 고관들이 국세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런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이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일로는 다니엘을 흠잡거나 책잡을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믿음을 올무리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러한 자들은 당시의 왕인 다리오를 부추겨가지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란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는 조서를 작성해가지고 다리오 왕의 어인을 찍도록 했습니다. 어인은 임금의 도장을 어인이라 말합니다. 그 누구라도 비록 왕 본인일지라도 한 번 도장이 찍힌 것은 법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잡고자 하는 그들이 세운 계략이었고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계략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내놓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고발하면은 끌려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가 밥이 되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드리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드리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숨어서 창문 닫아놓고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30일이니까 한 달 잠깐만 지나가면 되니까 쉬었다가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적당하게 해야지, 시럽게 해야지, 그런 생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도 최고의 고위직에 오를 만큼 탁월한 능력과 인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전혀 허물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온전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 보면 말입니다. 정권 바뀌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이 다 바뀝니다. 또 국영기업체, 정부 투자기관 장들이 다 바뀝니다. 새로운 자리, 장관이나 그리고 장관급 기관자들은 청문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부동산 투기한 것, 또 어제 개발 활동에 미리 정보 빼가지고 땅을 사고 말뚝박기 한 것, 또 부정 입학시킨 것, 또 자기들 군대 면제받게 한 것, 또 학력을 이조하고 논문을 이조한 것, 또 세금 안 낸 것, 또 재산을 거시로 축소해서 신고한 것, 또 돈 봉투 뿌린 것, 또 60억 코인 거래 하면서 양발도 구멍 나고 라면밖에 못 먹는다고 거짓말한 것, 또 태양광 발전하면서 눈먼 돈 빼먹은 것 다 드러납니다. 수많은 결점과 부정행위들이 드러납니다. 결국은 자진 사퇴하는 예가 수두룩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지도층에 있는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뇌물 받아먹고 승진시키고 아는 사이라고 적당히 봐주고 그런 얘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이 정권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고 이동이 없었습니다. 한결없었어요. 오늘 같으면 불가능하죠. 옛말에 권불 10년이나 했는데 다니엘은 17세에 끌려가서 30세에 이제 왕이 국무체에도 올라가서 지금 한 97세 되었어요. 연세가 말입니다.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부패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이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해치려고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한 삶을, 청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끌려와서 바벨론의 강도 높은 교육을 받고 일생 동안 이방 나라의 관리로 지내면서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하고 성경으로 인정받은 다니엘의 신앙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모든 자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이며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부도덕한 일들, 부정이나 부패 이런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전혀 그런 일도 잡아댑니다. 그 다음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또 둘러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증거는 안 하고 그때부터는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대답을 안 해요. 신문을 내도. 우리 사회에 이런 자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인들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부정하고 부패하고 세상에서 썩어진 그러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바라이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부정과 부패에 빠지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다니엘 같은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이었습니다. 무리들이 다니엘을 고소했습니다. 죄명이 뭡니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일이 그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꿀이 얼마 전에 재작년만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리잖아요. 교회 문 닫는다고 이제 망태 문 닫는다라고 예배 스텝 10명만 들어가라. 얼마나 이제 강제했습니까? 교회가 코로나 이제 발생기라고 하면 이제 이런 왜곡화가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많아요.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이 아니라 세상법에 순지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한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순교자들, 카타콤의 순교자들, 또 일정시대 신자참배 반대한 순교자들 다 그래요. 세상법에 그들은 이제 머리 숙이지 않고 순교계를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죽음은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기독교는 피를 흘리기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굴 속에 던져 넣으라는 무리들의 요구에 다리오 왕은 근심했습니다. 보면 근심하다. 이 근심은요, 배신인데 심히 불쾌하게 생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대적한 자들이 고소를 듣고서야 아차 내가 속았구나 이들에게 그들의 계략에 속았음을 알게 되고 그게 심히 불쾌하게 생각했다. 근심하다 이거예요. 속았음을 알게 되는 왕은 저녁 때가 되도록 법을 시행하는 일을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할 방도를 이제 모색했습니다. 근데 어떤 왕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법을 자신에게 드리면 통치체제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라 명했습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이제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린 그날 밤에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금식했습니다. 악기와 오락을 다 금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온통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 시간에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승리의 축배를 술자를 돌리면서 아마 축배를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앓던 몽니가 빠진 것처럼 그들은 후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급하셨어요. 그 천사들이 날아와서 사자들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막아주었습니다. 다니엘을 물고 핥히고 찢어야 할 그러한 잡아먹으러 풀어놓은 사자들이 오히려 다니엘 주위에 둘러서 다니엘을 오히려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니엘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다니엘에 들어갔던 사자굴에는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 집어 던져집니다. 그들은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들이 뛰어가지고 올라서 산산하게 갈기갈기 찢어서 뼈를 부스러리고 이제 고기를 다 찢어 먹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당한다는 거예요. 하만도 그랬더니 모르게 해치려고 하다 자기가 장대에 매달잖아요. 하만도 마찬가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 다니엘의 이러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수십 명한 기도로 교제하고 자신을 지켜 하나님께 복종시키심으로 이루어진 결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훈련이고 연단인 거예요. 다니엘의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다니엘 6장 25절을 찔러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는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쉽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가 던져진 그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망하지 않는 나라, 또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고 또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또 땅 하늘 어디에서 다 기사를 행하시고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지고 시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형통은 단순히 부귀영화를 누린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인해 얻는 지혜로서 계속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어려움을 잘 이겨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 의해서 고레스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도 탁월한 능력으로 이방 세계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다니엘의 형통의 비결은 집안 배경 좋아서가 아닙니다. 인물 잘나서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신앙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특징은 결단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의 길목에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십시다. 부패하고 죄로 인하여 오염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결단한 신앙이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을 아버지요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을 살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과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